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짧으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가끔 아니면 매일 어떤 분들은 그럴 수가 있겠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아는데 내가 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죄 앞에서는 제 환경, 죄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믿음의 제동이 걸리지 아니하고 감정의 속도에 따라서 막 질주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정이 불길같이 일어나면 그의 모든 그 속도 막 그것도 불길같이 일어나고 마음의 감정이 그렇지 못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구원의 사실을 분명히 믿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거룩한 믿음의 환경 가운데 나와서 예배자로 예배하는데 예배의 이 환경,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또 월요일 출근하면서 차에 올라타서 이렇게 운전하며 가는 그 순간부터 아니면 또 집에 돌아가서 집안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 마음에 있는 낯선 감정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탐욕, 탐심, 욕심들, 음란, 음행, 또 근심, 걱정, 염려들이 고개를 쳐들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죠.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세 가지 분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지 뭐 나라고 별 수 있나 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며 사느냐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합리화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죄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단식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포자기한 심정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떻게 할꼬 주님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이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어찌할꼬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가운데 흥행하는 그 드라마 중에 참교육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본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도 거기에 나오는 교권보호국을 신설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막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행을 한지. 어제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다 보니까 충청남도 그 교육청에서는 그 교육감이 우리 충청도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이 보호 교육관, 그런 교육관들을 신설해 가지고 만들어가겠다라고 7월 달부터 교권 보호관들을 만들어서 신설해서 진행하겠다라고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인상 깊게 본 것은 그가 어떤 문제 있는 학교에 가서 그 학폭 피해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학폭 피해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반드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참지 마라. 이게 우는 걸 막 참으니까 울음을 참지 말고 그냥 울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요. 나는 너무 억울해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그가 스스로 요청할 때 그 감독관들이, 교권보호국 감독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우리가 어찌할 겁니다. 그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들의 탄식, 어떻게 보면 정말 울부짖음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보면은 이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어요. 1절부터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이 36절까지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설교하는 가운데 뭐라고 설교하냐면, 내가 법 없는 자들의 손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그를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죽인 그를 하나님께서 주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오매불망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심장을 꿰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마음에 찔려인데,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거든요. 마음에 찔려. 그 찔려라는 그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 날카로운 창끝이 그 심장을 꿰뚫고 쪼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는 말이냐면 그 베드로가 전한 어떻게 보면 밋밋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그 심장을 찔러서 꿰뚫고 그 쪼개는 그런 통증으로 그 심령에 와 닿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 어찌할 거라는 단식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지? 잘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탄식과는 어떤 강도가 다른 겁니다. 그 심장이 찔리는, 쪼개져 나가는 그런 통증으로 와 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통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통곡소를 듣고 그들이 어찌할꼬라고 하는 찔림을 받고 어찌하고 통곡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 반응이, 그들도 동일하게 마음에 찔렸는데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린 것까지는 똑같은데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찌할꼬 통곡이 이루어지고, 이쪽은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며 결국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듣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찔려서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나를 치고 있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마음에 찔려 하나님과 전혀 반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 이 생명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는 이렇게 마음에 찔림을 받고 통해 자복하며 자기가 깨어지는 심령들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라는 것,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이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다는 것, 하나님을 거슬려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죄에 따른 결과 때문에 안타까우고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죄로 인하여서 오는 어떤 징계들, 심판, 여러 가지 모든 이후에는 징계들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 애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를 이와 같이 은혜 베푸신 그분께 대하여 그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이 진실한 믿음이요, 또 성숙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 4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죠. 주께만 범죄했나. 다윗이 이런 고백이 단순히 내가 사람에게는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은 거야, 이런 뜻의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침상을 눈물로 적실 만큼 애통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울부짖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이죠.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신앙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음을 고백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하여서 오는 외통함이라고 한다면 언젠가 또 평안하고 안전하면 다시 똑같은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오신 재림의 때는 바로 노아의 시대 때와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죄가 세상에 관영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창세기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근심하셨다라는 말이 또 동일한 말이에요. 그 심장이 찢어지는 같은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육체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심장이 찢어질 듯한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성경 말씀이 우리 또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며 죄악의 길을 지냅니다. 죄악의 삶을 삽니다. 그러는 순간에 그가 그 허랑방탕하며 돼지 먹는 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먹지 못하고 정말 그 줄이고 굶주린 상황에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다시 일어나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옮기는 겁니다. 그가 옮겨오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고 다만 품꾼의 하나로만 보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달려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돼지 그 똥을 뒤집어 쓴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 보아도 다 알아요. 그가 상거가 먼지라 달려가서 그 목을 안고 애통하는 마음, 여기 성경에는 측은한 마음이라고 성경 나와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옷을 다시 새 옷으로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며 다시 자녀의 권리를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면서 그 죄악의 일을 살고 있다가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치근한 마음, 그게 우리가 여러분 제 설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그 단어가 애간장이 녹아지는이다, 애간장이 잘라지는 그런 고통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마음, 우리 성경에는 그냥 측은하다라고 불쌍하다라는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어적인 성경의 의미는 애간장이 녹아져리는, 이 창자가 녹아지고 창자가 잘라져가는 그런 고통하는 마음으로 그를 보고 안타까워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태어난 고향은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니에요. 많은 가구가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가구 살지 않는 그 동네에서 제가 알고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은 꼭 사고를 쳐가지고 이렇게 경찰서, 옛날엔 지서였죠. 지서 왔다 갔다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어느 날 이렇게 교도소도 갔다 오고 그렇게 사는데, 그 형의 어머니의 눈을 보면은 그 눈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 있어요. 지금도 제가 선합니다. 항상 눈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머니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자녀, 자기 마음대로 막 내치닫고 있는 그를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무기력감으로 오는, 거기에서 오는 막 눈물이죠. 동네 사람들은 왜 저렇게 저 아이는 왜 저렇게 저 모양으로 살지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그 자녀가 내 피요 내 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눈물이 그렁그렁하는, 난 매일매일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주님의 모습으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고 자기 갈 길을 치닫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 또 우리가 아까 근심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욕해도 그 어머니는 욕을 그 자식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 그를 품어주고 감싸줘야 될 사람이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눈물은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 사랑의 무게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눈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이 사랑의 무게로 오는 눈물이라는 거죠. 오늘 다시 이 본문에 돌아와서 베드로가 이 설교할 때 그들이 어찌할꼬 통곡합니다. 애통합니다. 그런 어떤 애통, 그 통곡의 애통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제 돌아온 그 애통인데, 이 애통은 어떤 애통이냐면, 우리가 정말 어찌할꼬 하는 애통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다는 것. 그러면서 거기에 표현되지 않지만은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살 길은 없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죠. 과연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렸던 메시아를 죽인 이 죄를 범하고 이 죄를 씻을 수 없고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살 길은 없는 겁니까? 그렇다면 나의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외침인 거예요. 그 같은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 탄성, 정말 절망적인 탄성이 나오는 성경이 있는데,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입다가 그가 암몬 족속과 이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습니까?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첫 번째로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운합니다. 그래가 승리하고 기쁨으로 막 집으로 오는데, 그를 첫 번째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다. 소고를 치면서 아버지가 승리하여 돌아온다는 걸 기쁨으로 막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입다가 고백하죠.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너 하여금 참남케 하는 자요,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물론 우리 성경이 개혁 한글판의 성경에는 슬프다 내 딸이여라고 있는데, 새로 이제 개혁 개정판에는 어찌할꼬 내 딸이여 탄식하는, 그것은 후회의 탄식이요 자책의 탄식입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이와 같은 서운한 것에 대한 자책이요 후회하는 통곡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통곡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부산에 살고 있던 누나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집에 있을 때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땅을 치면서 내 딸아 불쌍해서 어찌할꼬 하며 땅을 치고 가슴을 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몇 날 며칠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어찌할꼬.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떠올라요. 여러분, 어떻게 그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그 울부짖음, 정말 울부짖음 안에는 그 어떻게 이 벌어진 일의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추스릴 수도 없고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는 어머니의 무력감,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능함, 무력감을 품고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통곡하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의 그 어찌할꼬라는 통곡이나 이 입다의 어찌할꼬 내 딸이여라고 하는 통곡은 그냥 자책과 슬픔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찌할꼬라고 하는 통곡은 그런 슬픔과 자책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정말 절망의 밑바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 살았다는 것에 대한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찌할꼬 하는 통곡은 그 자책과 후회와 정말 애통함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서도의 말씀 참교육 얘기를 하면서 그 담당관 얘기를 했듯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베드로가 그 가슴을 찢는 그들의 정말 심장을 꿰뚫는 그런 고통 가운데 불부짖는 그들의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그 소리를 듣고 지체 없이 이 베드로가 외친 그의 생명의 복음, 치유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회복의 이 3단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먼저가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만의 어떤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방향을 수정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어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주인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스스로 살겠다는 것이 아담의 죄거든요. 그리고 그 죄를 범하는 즉시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어버린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육체로 돌아가 버렸어요. 육체의 소욕만 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오직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나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로 인하여서 영이 죽어버린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치닫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서,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주권자를 바꾸는 것이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사람,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은 영이 죽어서 육체의 소욕, 이 육체 덩어리로 내 영광, 내 명예, 내 유익, 또 내 즐거움, 내 쾌락, 물질, 명예를 쫓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유익에서 하나님의 유익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공중권세자 마귀를 따랐던 삶에서
이 생명의 주님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 그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예수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밥티조라는 말이 물에 잠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그 밥티조의 어원을 따지보면, 그 어원의 근원을 따지보면 그 천을 염색하기 위해서 염료통에 천을 아예 퐁당 빠뜨려 가지고 그 천의 색깔이 염료통의 색깔로 완전히 통째로 바뀌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밥티조, 물속에 잠기는 것인데, 이거 말씀을 침례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라는 것은,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데, 예수 이름으로 침례라는, 예수 이름으로만 써 있지만 예수 이름 속으로 침투하여 연합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침투하여서 거기서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여서 내 옛사람 아담 안에서 죄인된 나의 신분이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여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데,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돌감람나무에서 잘라져 간 자들이 참 감람나무에 대한 접붙임되어서 그 연합을 통해서 유기체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죄인된 돌감나무 같은 우리가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와 연합하여서 예수와 하나 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침례라는 것은 내 옛사람, 죄인된 옛사람이 완전히 장사되는 장례식이고, 그런가 하면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한 삶을 차리는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 안에는 나의 장례식과 결혼식이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가 살 때 나도 연합하여서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새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침례를 받고 죄사함, 완전히 그 죄로부터 정말 속죄를 하고, 그래서 사함이라는 말이 완전히 그 법정에서 노예를 그 문서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같고, 또 금융 문서에서 빚 탕감받은 채무자의 그 채무의 모든 것들을 다 찢어버리는 것 같다라고 하죠. 사함이란 뜻이 아페시스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 바로 이와 같이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은총이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정말 은혜가 뭐냐? 죄의 사함입니다. 죄 사함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죠.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서는 살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거룩히 살아보려고 하고, 거짓말 안 하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의지로 생각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죄에 집중하는 순간 내 소용돌이에 휘말리듯이 계속 그 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예수께로 향하고 성령께 의지할 때 그분이 그때부터 보혜사, 위로자요, 보호자요, 그 다음부터 또 경호자요, 돕는 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삶에서 우리 같은 보호하고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서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주 앞에 나올 때 그때부터 그분이 우리의 손을 딱 붙잡고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탄식이 이루어지는 그 심령에 성령이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달라고, 어찌할꼬 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성령이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일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예수